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민수기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인 발락의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발락 토라 포션의 6번째 포션입니다. 민수기서 23장 27절에서 24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3장 27절에서 24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선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발락을 아시나요?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압 왕의 이야기가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고 제목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또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떤 미디안의 어떤 예언자를 고용하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내용이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유다서 신약 성경인 이 유다서 1장에서도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데요.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또 그러한 간절한 주님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은 무언가를 이제 무효화시키다, 황폐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효로 만들고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주 잘 쌓아온 이 교회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일거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도가 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요구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요. 사단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누굴 쓰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단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합니다. 계속 그것이 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교회를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발락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 십볼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십볼은 그 찌뽀르라고 해서 이게 그 참새, 이렇게 깡총깡총 뛰는 참새가 막 많이 뛰는 것 같은데 날지는 않고 막 뛰다가 자기 자리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의미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그 십볼의 아들 발락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을 다시 무효화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 대적의 요구, 대적의 회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이번 주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고용을 하는데요.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인이지만 미디안에 있는 이방 예언자인데 그가 굉장히 이제 어떤 성령에 교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발람의 이름은 사실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자면 발암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발암 물질 할 때 그 발암과 같은 그런 이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대부분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백성, 뭐 하나님의 백성,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그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 그 완전히 실패하게 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부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발락은 십볼의 아들이고 발람은 부올의 아들인데,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불로 태워서 소멸시킨다, 다 태워 없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소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특별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발람의 길에 대하여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가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인데,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의하고 그것을 내가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이고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곧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발람이 그 백성을 무효로 만들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니골라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니골라는 이제 그 헬라 말입니다. 니카오스 라오스라고 해서, 이 니카오스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 라오스라고 하는 것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발람과 똑같은 말이에요. 니카오스는 뭐냐면 짓밟고 승리를 뽐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짓밟고 승리를 뽐낸다, 정말로 반유대주의 그 자체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이야기이고요.
신약 요한계시록에서는 니골라당으로 나오고 구약에서는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는데, 결국 발람은 누굴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의미를 깨달은 그 이방의 교회에 대한 또 어떤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람이요. 그래서 대적은 이제 발락과 같이 이제 뭐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대적이 계속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이스라엘도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몸이 완성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산에 오르는 것을 굉장히 갖은 방법을 써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죠. 발람이 처음에는 나는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다가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굉장히 많은 은금과 또 높은 관직을 제안합니다. 거기에 이제 발람이 넘어간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발람 왜 그렇게 넘어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또한 이후에 있었던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해 나가고 로마에서도 뭐 걷잡을 수 없이 들불처럼 그 부흥의 불결들이 막 그렇게 뻗쳐 나갈 때에 황제였던 컨스탄티누스가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주겠다. 돈을 많이 주고, 전에는 막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돈을 많이 주고 땅도 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국교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역자들은 완전히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뭘 맞바꾸자고 했냐면, 근데 어떤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냥 공짜로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면 교회는 이스라엘, 히브리적인 것, 토라, 절기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서 몰아내라. 교회에서 다 제거해라. 컨스탄티누스가 뭐 성경을 알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컨스탄티누스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교회가 발람의 이 어그러진 길로 걸어갔어요. 그걸 받고 이스라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발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고 또 이번 주에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아 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자기 이 모압의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저주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저주를 해라. 그래서 발람도 사실은 돈도 받고 뭐 명예도 얻고 이러는 거니까요. 그냥 변경에 있는 무명한 어떤 예언자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정말로 말 그대로 메이저로 진출하는 거죠. 굉장히 큰 일이어서 자기도 내심, 이게 쭉 이런 이 발람의 내심을 보면 굉장히 이게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저주를 계속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민수기 23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저주하러 올라갔다가 어떤 축복으로 그게 바뀌냐면,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의인의 종말,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의인으로서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의를 많이 행한 것도 의인이지만은 지금 발람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3장 그 뒤에 나온 말씀,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래서 이 백성이 홀로 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산다, 외로워질 것이다. 근데 이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안 좋은 것입니다만은 또 좋은 면은 어떤 것이냐면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은 굉장히 특별하다. 이 백성은 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특별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갖고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우리의 종말도 의인의 종말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아주 그 유명한 설교를 남기셨죠. 특별히 그 로마서 강해는 굉장히 명설교로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남아 있고 설교문도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 로마서 11장을 설교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온누리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 많은 선교 국가 중에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강한 표현을 하셨는데, 제 표현이 아니라, 저는 설교 때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one of them으로 여기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그 열방의 나라 중에 하나. 근데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단으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들도 그 목회자들 가운데는 저에게 이렇게 충고처럼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선교국, 우리가 다 선교하는데 북한에도 선교해야 되고 이란에도 선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당연히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셔서, 이 제사장 나라가 마치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는 이 목과 같이요, 그들이 우월하다 우등하다 이런 것보다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특별한 역할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신 분들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뭘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옆집에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좀 회복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옆집에 있는 사람도 물론 회복시켜야 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오늘 발람이 예언했던 것과 같이 그들을 열국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그때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나라 중 하나로 끼워 넣는 것은 마귀의 일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열쇠로 열어야 열방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한 말씀이었죠.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도, 지금도 이 하영조 목사님의 이 로마서 강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은혜 받고 감동하는 그런 성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영조 목사는 신사도주의다, 그러니까 이단이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온누리교회가 그런 것들 때문에 교단과 여러 가지 좀 충돌이 있었고요. 그런 이단 논쟁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오해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면서도 계속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복의 원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복의 원리가 사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저주를 하러 올라갔다가 축복을 하니까 이 발락이 완전히 막 화가 나는데,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발람을 데리고 가서 또 저주를 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네가 여기서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을 하니까 다른 곳에 올라가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달리 볼 곳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끝만 보리니,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갓세라고 해서 극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극단적인 안 좋은 면들, 그것만을 모아가지고요, 그것만으로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대적이 조작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죠. 어떤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요. 다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극단적인 안 좋은 면들만 다 모아가지고요, 그것도 다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아랍의 어떤 이 미디어 매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반감을 흩뿌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미디어들을 조금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끝만 보게 하는데 그 끝도 제대로 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진도 조작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출 사진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으면 괜히 그 앞에 가서 뭐 어린아이가 이렇게 뭐 누워 있고 뭐 피 바르고 뭐 그거 찍고, 근데 그냥 그거 찍고 이제 전 세계에 내보내면서 이스라엘이 우리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죽인다 뭐 이렇게 되는데, 또 나중에 보면 그 어린 아이가 일어나 가지고 어디 또 가요. 예. 또 그게 이제 뭐 증거 자료로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 반박하니까 죽입니다, 그 아이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빈라덴이 9.11 테러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반유대주의가 아주 광풍같이 그렇게 몰아치게 했던 것이 이제 대적이 이스라엘 미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인데,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이스라엘의 안 좋은 면들만 보자고 계속 대적이 교회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서왔고 아직도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뭐 가톨릭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가톨릭은 뭐 우리가 아주 평화의 교황으로 알고 있는 요한 바오로 2세, 뭐 여러분들 그 80년대에 그분이 방한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막 평화의 어떤 사절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80년대까지 교황의 어떤 교시 같은 것이 이제 가톨릭에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 평화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그 교황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하여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형용사들을 다 붙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교회가 설 것에 대하여서 계속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서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여기에 대하여서 정말 뭐 브래드 리포트라든가 뭐 정말로 코로나로 돌아가시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데, 우리 김종철 감독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정말로 이 전 세계적인 아니면 구속사적인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사실은 그 브래드 TV가 그런 사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브래드 TV 올 때마다 우리 뭐 감독님을 비롯해서 브래드 TV 모든 식구들, 스태프들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정말로 더 같이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하는 거. 근데 그걸 못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관점에서 또 아주 때로는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을 바로잡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공격도 많지 않을까. 워낙 이제 엄살을 안 떠시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힘들다, 우리 공격이 많다 이런 말씀 잘 안 하시고 그냥 힘들어도 그냥 묵묵히 견디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리셨다 그랬는데 아마 걸리셨어도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힘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사는 게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예언에 대하여서 그 두 번째의 자리로 그렇게 올라가서 이 민수기 23장에 보면 발람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의 허물을 봐라, 이스라엘의 반역을 봐라, 이스라엘은 정말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대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자리로 그것만 보이는 어떤 전부가 보이지 않고 그 극단적인 안 좋은 면만 보이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이 말씀을 붙잡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을 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때로는 우둔하게 되고 때로는 완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경탄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과 접붙임 받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고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게끔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죠. 처음엔 탄식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해져 가는 것, 멸망해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탄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깊고 정말로 깊고도 크신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걸 깨달았느냐? 로마서 11장에 누가 먼저 알아서 이것을 깨달았겠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발람이 자기 본심은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었지만 저주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 교회가 쉽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는 자리에 섰던 것과 같이.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임하셔서 발람에게 어떤 외침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면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교회의 결단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산에서도 이제 실패하니까요.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3장 25절에 보면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러면 축복하지도 말라. 그래, 저주를 안 하더라도 축복하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고. 그래서 대적은 좀 뭐가 안 되면요 항상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뭔가 이렇게 미련이 남고 또 그래 대부분의 경우 저주하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는다. 그래 우리는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함,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아멘. 하지만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 뭐 어디에서 이렇게 드러내면 또 뭐 이단이라고 하고 뭐 좀 안 좋고 골치 아프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주하지는 않지만 축복하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뭐 이 원리맨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뭐 목회자 모임에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때때로 교회가 너무 커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그 중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부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큰 교회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말씀해봤자 뭐 잘 알지도 못하시고 뭐 미약해서 좀 잘 안 됩니다. 뭐 커서도 안 되고 작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그냥 그 뭐 반대하거나 저주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대적은 사실 정 안 되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기로 하면 그 중간을 또 원합니다. 항상 물타기를 하는 것이 대적은요. 그래서 그냥 그럼 축복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발람이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성령님의 이 음성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굉장히 높이겠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 부올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 부올산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주 높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내가 만국의 권세를 줄 테이니 나에게 무릎 꿇어라 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단이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기셨죠. 승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데 24장에 이 세 번째의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축복의 예언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2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또 그 다음 절에는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전에 내가 눈이 가려졌었다.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어떤 비늘이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 벗겨진 자가 말하기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 열렸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렇게 그 막이 벗겨진 것과 같이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근데 어떤 눈이 열렸냐면 민수기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이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샤밧인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샤밧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죠. 뭐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 회당에서 공통적으로 이 민수기 24장 5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축복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스라엘의 그 땅과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경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신미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뭐 브레드 TV에서도 이제 곧
또 이스라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들어가시면 어떤 분들은 정말 이스라엘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막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전 세계를 여행해 봤는데 말이지 뭐 별로 볼 것도 없네. 로마에 비해서는 뭐 유적도 별로고, 뭐 어디에 비해서는 뭐 시설도 별로고, 뭐 숲도 없고, 뭐 그냥 다 그냥 흙바닥이고, 뭐 그렇게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성령 안에서 막 감동해가지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러한 그 체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게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주워왔습니다. 항상 주머니에 넣고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예수님도 이 돌을 밟으셨겠지 그러면서 하나씩 주워온 게 그 사무실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돌이 굉장히 건조해서 그런지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좀 습도가 올라가면 돌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이 갈라지면 또 주님이 오시는구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막 항상 이게 감사하는데, 뭐 가져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공항에서 걸리시면 제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또 나중에 뭐 브루TV 나중에 공항에서 다 걸리셔가지고 돌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할 때 이게 토브 이렇게 이야기하는, 토브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선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걸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그 정말 복이 없는 겁니다. 그 멋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경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 항상 그 눈을 주님께 구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냥 뭐 봐도 본 것, 예쁜 걸 예쁜 걸로 알아야지, 예쁜 걸 예쁜 걸로 알아야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 민수기 24장 5절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또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이 세 번째의 축복은, 그들의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운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운 사자. 사자가 누워 있을 때가 밀림의 평안이 오는 때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사자가 누워서 자잖아요. 밥을 많이 먹고.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뭐 기린이든 뭐 아무튼 뭐 가젤이든 뭐 얼룩말이든 그냥 천천히 그 앞에서 그냥 풀 뜯습니다. 사자가 누워 있는데, 누워 있으니까, 사자가 누워 있으니까 풀을 뜯는 거예요. 그 밀림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안을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샬롬을 주소서, 그들에게 샤밧을 주소서. 이게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복을 얻으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평안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이 샤밧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샤밧입니다. 샤밧에 가족들과 또 동역자들과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예루살렘의 평안을, 그들 가운데 정말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 그 평화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요, 이스라엘이 열방을 품고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서로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그 디자인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열방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창세기 13장에. 그래서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은 계속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도 저주를 받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저주 가운데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과 불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주죠.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있어라, 근리로 올라와라, 이걸 계속 요구할 것인데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번 주에 이 말씀 안에서는 발람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저주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돌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발람의 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엇이, 발람이 이 저주하는 그 작전에 실패했는데 자꾸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종의 회방을 놓으니까요. 성령님이 이걸 막아서시니까.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못했는데 사실 중심은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람이 어떤 계책을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 다음 주에 나오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어떤 바알 부올에서의 행음 사건의 배후 조종자가 발람이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그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느니라. 저주가 안 통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예쁜 모압 여인들, 모압 처녀들에게 광주리에 산의 진미를 막 요리해가지고 광야에 지친 그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청년들 앞에 가서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눠 먹다가 친해져서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주 큰 어떤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다른 어떤 행음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대적의 일들을 또한 그렇게 알려준 그러한 것 때문에 발람은 나중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르우벤 지파의 군대에 의해서 발람을 죽이죠. 그래서 발람을 처형당하는데 일종의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우리가 이 예언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이 예언들 외에도, 그리고 뭐 그 마지막 7번째 그 나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어떤 예언을 하나 더 하겠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 미래에 있는 일인데 그들에게서 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예언이 왜 그 큰 의미를 갖냐면 발람 본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성령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 발람이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발람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발락을 따라서 막 이렇게 신나서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막 우리 같이 출발합시다 이렇게 해서 뭐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나귀가 막 안 가고 막 버티고, 그 나귀는 충성되고 주인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그 짐승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버티고 안 가니까 발람이 막 때리고 뭐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하도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내가 이때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러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선 것을 발람은 보지 못했는데 나귀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만약에 한 발짝 더 가면 죽으니까, 주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등에 태운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이 벽에 자기 몸을 막 짓이겨 가면서 그 앞으로 안 가려고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래서 그때 민수기 2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되어 있죠. 나귀는 충성된 교회의 또한 상징입니다.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종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을 살렸던 것과 같이요, 우리가 좀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무시당하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오해받아도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버텨야 됩니다. 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나 또 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산에 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온몸으로 버텨내야 됩니다.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또 치욕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를 보고 발람을 살려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모든 우리 원유면의 동역자들 또 브레드TV 식구들 통해서 이 나귀의 역할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저주하지 않는 자리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교회도 다시 일어서고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과 금을 거부하고 대적이 우리 가운데 주는 뇌물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평안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그들에게 참된 샤밧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또 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산에 오르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서고 버텨내는 나귀와 같은 충성되고 또 때로는 멸시당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는 주의 종과 같은 브레드TV 또 브레드TV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